초대교회의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을 사도라 그러는데 이 사도들이 다 순교당해요. 여러분, 본문 말씀에는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이 순교를 당하는데 그걸 유대인들이 되게 좋아하니까 헤롯 왕이 예수 믿는 선지자들, 예수를 추종하고 따라다니는 제자였던 사도들을 사형을 시키니까 유대인들이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죽이려고 오늘 붙잡아다가 감옥에 끌고 왔는데 내일이 유월절이에요. 이 절기 때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어서 그 다음 날 사형을 시키려고 옥에다가 가두었는데 군인들 둘씩 짝을 지어서 감옥이라고 하는 곳이 그냥 이렇게 대충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감옥이 아니라 감옥이 깊고 그리고 죄수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철창이 2중 3중으로 되어 있는,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면 군인들을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문들마다 지키게 하고 그리고는 그 다음날 이제 사형을 시키려고 그리고 준비하고 있는 그 과정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는 겁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 우리 한국 초대교회도 선교사들이 처음 복음을 들고 와서 예수를 처음 믿을 때 옛날 영화입니다마는 옛날 처음 이기풍 목사님이라고 초대교회에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이 전도하고 교회 지을 때 아주 깡패들이 얼마나 교회를 핍박하고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돌을 던져서 머리가 다쳐서 그렇게 피를 흘리면서 목회했던 그런 영상 기록들이 있는데 참 핍박이 심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조롱하고 멸시했는지 몰라요. 근데 이 초대교회 얼마나 핍박이 심했는지, 특별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저들이 복음을 들고 나가면 유대인들이 핍박하고 이방 사람들이 핍박을 하고 그래서 붙잡혀서 때로는 매맞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때로는 유대교회에서 출교당하기도 하고 죽임을 당하기도 하는, 그게 일상이었던. 그래서 그때는 예수 믿는다는 게 이걸 다 수용할 수 있어야 믿을 수 있었어요.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믿으면 유대교회에서 출교당할 줄 알고 집에서 쫓겨날 줄 알고 그래도 예수가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기 때문에 그걸 다 감내하고 예수를 믿겠다라고 하는 게 초대교회의 신앙이었어요. 특별히 사도들은 거의 다 순교당했어요. 그 악한 세대에 하나님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 그들을 얼마나 가혹하게 핍박했는지를 이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의 이 사건들이 우리에게 증거해주는, 예수 믿었던 제자들, 예수 믿고 따르던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당했는가 하는 것을 역사적으로 증거해 줍니다. 특별히 오늘 2절의 말씀을 보면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야고보처럼 하나님의 일꾼 사람이 죽으니까 유대인들이 즐거워하더라는 거예요. 기뻐하더라는 얘기.
그래서 베드로를 이제 감옥에 가두고 철창에 가두었다가 다음날 처형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냥 지켜만 보고 계시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그런 고난과 역경 속에서 기도해도 어쩔 때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만 응답 안 해 주실 때도 있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다 오늘 베드로처럼 또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교회처럼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고 오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들과 주의 종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믿음이 약하여져서 흔들리거나 시험 들지 말고 하나님이 또 다른 더 좋은 은혜, 하나님이 또 다른 계획이 있겠지라고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오늘 이 교회처럼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 이 초대교회의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기적같이 감옥에서 끄집어내시는 기적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병든 자도 낫고 문제도 해결되고 은혜도 넘치고 축복도 넘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과 가정과 사업에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호련히 베드로가 이 자기를 지키는 군인들 사이에서 너무 괴롭고 힘들게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자, 묶인 채로 잠을 자는데 침상에 누워서 따뜻한 이불을 덮고 자는 것도 아니고 감옥에서 양 두 손과 두 발에 쇠사슬을 묶고 잠을 자는데 무슨 잠이 달게 오겠어요? 잔다고 자는 것 같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그 감옥에 와서 베드로, 잠자고 있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발로 차서 깨웁니다. 야, 일어나. 가뜩이나 고문도 당하고 이제 내일 죽게 생긴 상황에서 그냥 겨우 눈 붙여서 이제 잠이 들까 말까 했는데 누가 옆구리를 발로 냈다 차버리니까 여러분 이 잠자다가 옆구리 절려가지고 일어나서 무슨 기분이 좋겠어요. 일어나서 보니까 아직 잠도 들 깼는데 천사가 빨리 일어나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손에서 쇠사슬이 벗어지더라는 거예요. 급히 일어나라고 해서 손에 쇠사슬이 벗어지고 그래서 성문을 따라 나아가 보니까 성문 앞에 서니까 문이 열리는 거예요. 저절로 열리는 거라는 거예요. 세상은 주의 일꾼을 가둘 수가 없어요. 세상은 하나님의 성도들을 묶어둘 수가 없어요. 세상이 아무리 강하고 세상이 아무리 득세해도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주의 종들을 묶어놓을 수가 없어요. 베드로와 함께 성령이 오늘 나타나서 베드로를 발로 차서 깨우고 쇠사슬이 벗겨지고 옥문이 저절로 열리고 그리고는 그 옥 바깥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끌고 나오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삶에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역경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을 그 자리에서 끄집어내시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옥문이 저절로 열렸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한번 따라 하십니다. 옥문이 저절로 열리든지라. 옥문이 저절로 열렸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이 감옥이 누구의 감옥이냐면 헤롯의 감옥입니다. 헤롯 왕의 감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 어떻게 보면 이 헤롯이 하나님의 주의 종과 성도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는 그 감옥의 주인이 헤롯이라고 하는 말은 이 권세 잡은 자, 그가 누가 그를 조종하고 있느냐 하면 사단이 조종하고 있어요.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복음의 사역을 방해하는 것은 누가 됐든지 왕이 됐든지 골목 대장이 됐든지 깡패가 됐든지 사단이 사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믿음으로 서지 못하게 방해하려고 하는데 사단이 권세 잡은 자, 세상에 주목의 권세를 가졌던, 세상에 왕의 권세를 가졌던, 물질의 권세를 가졌던 권세 가진 자를 사단이 붙들고 그를 통해서 핍박하고 시험한다는 사실이. 마귀는 아주 간교한 자라 그래요. 교묘한 방법으로 자기 정체를 숨기고 마치 광명한 천사처럼. 그래서 우리가 잘 쏘가 넘어가요. 제가 어느 책을 보니까 지금 코로나19 이 사태를 통해서 교회들이 많이 문을 닫고 쇠퇴해졌다 그래요. 근데 통계를 보니까 작은 교회들이 다 문을 닫게 되고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 책에 보니까 앞으로 10년을 바라보면서 10년 후에는 이제 중형교회가 위기가 온다라는 그런 보고서를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코로나19 이후에 교회들이나 하나님의 교회가 끊임없이 힘들고 어렵고,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그랬잖아요. 중국은 선교사들을 다 쫓아내고 교회를 다 폐쇄시켜버리는, 거기만 그런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악한 마귀가 얼마나 이 때를 잘 자기의 기회로 삼고 하는지, 지금은 한국교회가 그런 위기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한 통계 보고를 제가 봤어요. 부흥하는 교회하고 쇠퇴하는 교회하고 쇠퇴하는 교회의 특징을 얘기하는데 예배만 드리는 교회는 쇠퇴하더라 그래. 그게 처음에는 충격이었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제일 중요한 게 예배인데 예배만 드리는 교회가 코로나19 이후에 어려운 시국에 교회가 문을 닫고 쇠퇴해져 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방법, 세상적인 방법일 수도 있고 부흥하는 방법이 뭐냐, 그 부흥하는 방법을 추구하고 따라가야, 예배만 드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이게 사단의 전략인가 하는 기도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악한 마귀가 간교한 방법으로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들을 실망케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왜냐하면
악한 마귀는 광명한 천사처럼 가장하고 나타나서 그게 진짜인 것처럼, 진리인 것처럼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뭡니까? 기도하는 일이에요. 예배 드리는 일이에요. 전도하는 일이에요. 말씀을 듣는 일이에요. 헌신하는 일이에요. 봉사하는 일이에요. 근데 어떻습니까? 지금은 봉사자들이 교회 다 떠나버리고 없지요. 헌신자들도 없지요. 지금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사단이 다 틀어막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면서 우리는 그게 악한 영의, 악한 마귀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전술이고 괴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편안하잖아요. 내가 점점 안일해져 가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깨어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모여서 예배드리고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전도하고 봉사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는가. 아직 제가 기도 중에 있다는 것, 그게 맞는 얘기인지, 그게 무슨 뜻인지, 그게 사단의 전략인지, 그게 하나님의 의도인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있어요. 분명한 건 사단은 하나님과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구나 하는 거예요. 세상의 어두움의 주관자, 악한 마귀. 여러분, 악한 마귀는 헤롯이라는 세상의 권력을 이용해서 성도를 핍박하고 주의 종을 순교하도록 잡아 죽이는 거예요. 우리는 사단이 우리를 멸망시키도록 내어놓으면 안 되고 저와 여러분 악한 마귀를 믿음으로 대적해서 여러분 악한 마귀를 물리치시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19를 지나가면서 우리 마지막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말세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의식을 가지고 깨어서 기도해야 하며 우리가 이루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기쁨으로 이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지 몰라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래도 우리가 해야 될 일, 하나님이 은혜 주신, 은혜 받은 성도가 하나님께 해드려야 될 일이 이거예요. 예배드리는 일이에요. 기도하는 일입니다. 전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오늘 이제 사형을 하루 앞두고 감옥에 갇혀 있었던 베드로, 그가 주님을 따라다닐 때 예수님께 이 베드로가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그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하나님 교회를 무너뜨리고 주의 종과 성도들을 낙심케 만들고 나태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말세에 깨어서 기도하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헤롯의 감옥에 악한 마귀가 헤롯의 권세 잡은 헤롯의 그 권세를 이용해서 지금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종을 감옥에 가두고 내일 사형시키려고 하는 그 감옥에 지금 베드로가 갇혀 있다는 겁니다. 오늘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자는데 파수꾼이 밖에서 옥문을 지키더니 그래요. 좀 표현을 한다면 이게 처음 철창문으로 감옥에 들어가려면 큰 철창문이 있어요.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또 안에 철창문이 또 가로막혀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가면 감옥에 또 들어가는 감옥에 그 들어가는 문이 또 쇠문으로 또 갇혀 있어요. 근데 그 문마다 파수꾼을 세워가지고 군인들을 세워서 도망치지 못하게 지키고 있고, 그것도 믿을 수가 없어서 그런지 두 군사팀에서 쇠사슬에 두 손과 발이 묶여가지고 자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엔 그 옴짝달싹할 수 없는, 인간적으로는 어떤 잔재주를 부려가지고 나갈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있었는데, 오늘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옥문이 저절로 열렸다. 그래요. 쇠사슬이, 두 손에 묶여있는 쇠사슬이 그곳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깨울 때 그 쇠사슬이 손목에서 풀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누가 열쇠로 열어준 게 아니고, 누가 문 열어준 게 아니라 성령이 들어가서 역사하시니까 여러분 풀려지고 문이 열려졌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나를 옴짝달싹 못하게 하는 여러분 감옥 같은 것들이 있어요. 때로는 질병이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수명이 연장돼서 100세 시대라 그러고, 이제 몇 년이 더 지나면 이제 120, 140을 살지 모른다 그러는데 어떻게 사느냐 말이에요. 가난과 실패의 감옥에 갇혀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번에 뉴스를 보니까 젊은 청년들이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외국으로 나가서 거기에 붙잡혀가지고 사기를 당하고 고문도 당하고, 어떤 대학생은 고문당하다 죽어서 지금 다시 수습을 받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사람들이 가가지고 거기서 60몇 명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데리고 온 사람들이 거기서 다 범죄에 연루돼 있어가지고 자기만 피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이면서 가해자였던 사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어도 죄는 죄야. 그래서 다 나와서 경찰들이 다 비행기 태워가지고 와서 호송해서 경찰서로 다 뿔뿔이 흩어져서 조사를 받게 되는. 근데 거기서 우리나라에서 데리고 오려고 하는데 안 오겠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만약에 우리나라로 들어오면 큰 죄값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차라리 거기서 그냥 사는 게 좋겠다. 그러고 안 오는 사람도 있다 그래요. 스스로 감옥에 갇혀서 사는 거죠. 가난과 실패와 원한과 미움과 죄악이라고 하는 감옥에서 우리는 풀려나지 못하는, 나를 꽁꽁 얽어맨 곳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린 너무나 약합니다.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 감옥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섬에 옥중에 광채가 조요하며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진지라. 10절에 보니까 성으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렸다는 거예요. 절로 열린지라. 쇠사슬이 풀리고 옥문이 열리고 성문이 열리는 것은 주님이 하실 수밖에 없는, 주님밖에 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의 문제도
여러분, 내가 풀려고 하면 더 꼬여요. 제가 제일 짜증나는 것 중에 하나가요. 가끔 이제 전기 공사를 하기 위해서 전선 이렇게 한 바퀴 감겨져 있는 전선을 가지고 그거를 이제 안에서부터 살살 잘 풀어야 되는데, 풀다가 누가 성질이 좀 급한 사람이 그걸 한 묶음 들고 끄집어내가지고 푸는 바람에 묶여버리면 이게 풀기가 어려워져요. 하나가 꼬이기 시작하면 풀면 또 꼬이고 풀면 또 꼬이고 그래요. 그러면 푸는 방법은 그게 다 풀릴 때까지 죽치고 앉아서 인내하면서 풀어야 풀려요. 우리 인생을 자꾸 쉽게 풀려고 하면 더 꼬여요. 꼬이기 시작하면 더 깊은 수렁으로 우리는 끌려 들어갈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감옥에 찾아오시면, 베드로를 찾아오시면 그 손에 쇠사슬이 풀리고 그가 나가면 옥문이 열렸듯이 주님이 찾아오시면 우리의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풀려지고 축복의 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 믿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옥문이 열리는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첫째는 합심해서 기도할 때 열린다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을 좀 같이 보시겠습니다. 5절 말씀, 우리 6절부터 봤는데 5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12장 5절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아멘. 교회의 목회자였던 베드로, 그를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좋아하니까 베드로를 옥에 가둬버렸어요. 그때에 교회가 할 수 있는 건 기도였다는 거예요. 가끔 우리가 어려운 일, 병원에 입원하고 수술하고 또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하면 교회에 기도를 요청하지요. 그럼 교회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에도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보니까 여러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더라. 지금 초대교회, 오늘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고 또 그 요한의 집에, 어머니 집에 가보니까 거기도 여러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여러분 집에서도 기도하고 교회에서도 기도하고 저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옥문이 열려지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 약속이에요. 약속. 베드로의 옥에 갇혔을 때에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한 것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가 기도하고 어려운 성도, 어려운 가정, 어려운 문제들을 놓고 교회가 그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모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여서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 수많은 군대들이 몰려와서 데모할 때에 하나님은 어쩔 수 없어 쫄아가지고 하나님은 움직이시는 분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이 뒤집어지고 발칵 뒤집어져서 하나님 앞에
대항하고 데모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꼼짝 안 하셔요.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건 기도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내가 할 수 있다고 교만해가지고 내 자부심을 가지고 내 실력 가지고 하나님은 가만히 계셔요. 아무 일도 안 하셔요. 그래 해봐. 할 수 있으면 해봐. 해보라고 그래요.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얼마나 부지런히 열심히 떠들고 다니면서 일하는지 몰라요. 근데 해보면 우리가 깨닫는 게 뭐냐면 하면 할수록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대부분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의 권속들이 깨달은 게 뭡니까? 아, 나는 안 되겠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일하게 하시려면 저와 여러분이 일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없다고, 내 힘으로는 안 된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 어느 목사님이 개척해가지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내가 어떻게 해요? 그런데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니까 언제부턴가 하나님 앞에 안 울고 있더래요. 하나님을 일하게 하시는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표적과 기적들이 있어요. 많은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다 기도를 통해서 역사가 나타났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마라의 쓴물이 나무 하나를 가지를 꺾어서 집어넣었더니 달아졌더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지시해 줍니다. 그 나무를 꺾어서 집어넣으라고 해서 넣으니까 물이 달아져서 마시는 거예요. 야곱이 기도할 때에 자기의 왼수 갖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형의 마음이 싹 녹아내렸습니다. 이사야가 기도할 때에 여러분 해, 태양 그림자 일령표가 10도 뒤로 물러가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하나님의 번제단을 싹 하나님이 태워주시고 그리고는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던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엘리야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저들로 알게 해 주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여러분 그 불로 번제단을 싹 태워버리셨어요. 그리고는 기도하는데 저 그 바닷가에 손바닥만한 구름 조각이 떠오를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야 사환에게 종에게 가서 한번 봐라 뭐가 보이는지. 뭘 보여요? 하늘이 맑은데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또 기도하는 거예요. 올라가 봐. 아까 가봤는데 또 가라고 그래. 그래서 할 수 없이 또 가라고 그러니까 가서 쳐다보는데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맑다니까. 아이, 맑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또 올라가 보라. 투덜투덜 가면서 또 올라가죠. 올라가 보니까 이번에는 저쪽에 손바닥만한 쬐그만한 구름 조각이 하나 보이는 겁니다. 내려와서 손바닥만한 구름 쪽 보입니다. 됐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기도하는 성도에게 주시는 사인이죠. 그래서 왕에게 빨리 내려가라고 비가 쏟아진다. 그리고는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쏟아내리는데 비가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던 비가 쏟아내리는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서 기도했더니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순절날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예수님이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가 성령을 보내줄 테니까 기도해라. 그래서 다락방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게 기도해야 돼. 왜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기도하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는데 그 성령을 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홍해가 갈라집니다. 기도하면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기도하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게 기도의 은혜예요. 여러분도 그런 기도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가 기도했더니 베드로의 손에 여러분 쇠사슬이 풀리고 옥문을 빠져나올 수 있도록 문이 저절로 열리게 되는, 여러분, 성도는 기도만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그런 큰 은혜를 경험하고,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구나,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니까 되구나, 여러분이 나중에 간증하고 고백할 수 있는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순종할 때 옥문이 열리더라고요. 8절에 보니까 천사가 가로되 띠를 띠고 신을 들매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했습니다. 천사가 또 가로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할렐루야. 천사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 했어요.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이거 옥문은 누가 열어주는데요? 그런 거 안 물어봤어요. 안 따졌다니까요. 오라니까 따라갔어요. 옷 입으라니까 차려 입었습니다. 그랬더니 가보니까 성문이 저절로 열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고 따라가시고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깊은 데 그물을 내리라고 하면 내리면 돼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 못 잡았는데 예수님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랬더니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듣고 오늘 베드로처럼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진 집에 예수님이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채운 것을 연회장에 갖다 주어라. 그 하인이 저 강가에서 떠다가 채운 물을 떠다가 맹물이에요. 자기가 떠왔으니까 알잖아요. 거기다 자기가 무슨 포도 물감을 섞은 것도 아니고 거기다 진액을 한 병 섞은 것도 아니고 그건 순수한 맹물이에요. 왜냐하면 누가 아느냐 하면 자기가 알아요. 내가 떠왔으니까, 내가 떠다 부었으니까. 근데 떠다 주라고 하니까 떠다 주었습니다. 근데 그걸 마신 연회장이 어디서 이런 좋은 포도주를 갖고 왔냐? 내 맹물 갖다 부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은 맹물 갖다 붓는 일이지 않아요. 우리가 하는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물 떠다 부으라면 떠다 붓는 일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물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라고 하니까 엎드려 기도하십시다. 헌신하라고 하면 여러분 믿음으로 헌신합시다. 전도하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고 전도하고, 그럴 때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여러분의 손목에 묶여있는 쇠사슬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풀려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 내가 저 문을 어떻게 열까 걱정이 되는 문이 여러분 믿음으로 가면 저절로 열려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철문이 저절로 열린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에 하나님이 옥죄었던 철문이 저절로 열리게 해 주옵소서. 저들의 가정이 저절로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듯 홍해가 갈라지듯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던 비가 쏟아지듯 저들의 인생의 가정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괴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위로 역사하심이 머리 숙인 성도들과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 속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